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맛보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분명하고 또 감동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살피기 위하여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또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이 늘 언제나 살아있어서 그러한 주님께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억어하고 방해하고 끄집어 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저희들 그러한 모습을 주님 앞에 또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저희들 달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신이 온전히 죽고 주님의 권능과 은혜로 다시 살아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살아있는 저희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자신을 죽이셨고 우리들에게 내어주셨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죽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은혜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부활하는 거듭남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에 관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나머지 구절에서 바울은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세 번째 지혜, 즉 신자들을 대신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광대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두 가지 구속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과 예수님이 우주 보좌에 오르신 것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시는 모습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이유는
그분 외에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죽음을 정복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죽어서부터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고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서 벗어나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분이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세상에서의 죽음이 그를 삼킬 것이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을 믿고 살아가며 희망을 가질 수 있었기에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없을 때 이 시험에 굴복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주께 자신을 완전히 바치려고 마음 먹지 않으면 흑암 가운데서 머물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일부를 남겨두는 것은 사단이 들어와 우리를 유혹하여 타락시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는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만 하면 죄에 대한 방어벽이 없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나 그의 품성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혹을 대항하여 싸우는 한편 또한 넘어질 위험에 놓여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의 피로 그분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실 것을 보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즐겨 도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재물만 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힘을 꺼리낌 없이 바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바치지 않고 보류해 두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실수가 되어 왔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사업은 10배나 더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사업들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길을 유혹으로 둘러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연구하고 성공을 거두게 하는 동일한 불굴의 의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에 아주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 되어야 하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입니다. 영원한 것들이 일시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과 끈기는 다른 일에서 발휘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성공을 거두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감화가 세상과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표준을 높이도록 발휘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은 세상이나 지옥에 의하여 형성되거나 정복될 수 없는 이 목적의 확고부동, 불굴의 결심 등으로 특징 지어야 하죠. 우리가 대단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단단히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께 매어 놓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명예에 눈이 멀고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위협을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또 유혹에 아주 냉정하게 대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사단의 관계에 정복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제1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지체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에게 그가 과연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또 다른 증거를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집에 방황하는 가련한 양들의 모든 희망을 좌절시키지 않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분께서는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당신의 만물의 회복자시요 생명과 불멸을 가져올 수 있는 분이시라는 또 하나의 확증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결코 잘못 해석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베다니에 가기를 지체하신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이 최고의 목적은 그의 사업과 신성에 대한 그의 주장에 하나님의 인을 찍는 일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능력은 그분 자신의 부활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신다고 말하는 힘있는 천사의 음성이 그리스도의 무덤에 들렸을 때에 구주께서는 자기 속에 있던 생명으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무한한 생명 속에 무한한 생명의 얼마를 떼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무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죽음으로부터 나오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진실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예언은 성취되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갈라진 요셉의 무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분의 부활은 죽은 모든 의인들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분은 사로잡혔던 한 무리를 무덤에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있었던 지진은 그들의 무덤을 깨뜨렸고요. 그분이 부활하실 때 그분과 함께 부활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봉사기간 동안에 그분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과 또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멸의 옷을 입지는 못했어요. 살아난 후에도 그들 역시 죽음에 정복당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나온 자들은 영생으로 일으킴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사단의 포로가 아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능력의 첫 열매로서 무덤에서 일으켰으므로 그들은 나와 함께 있어 다시는 결코 죽음을 당하거나 슬픔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신실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포함한 복음의 모든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표현은 신약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인 시편 110편 1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임 받으심은 에베소서에서 매우 중요한 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의 교회에 은사를 주시는 일의 서곡으로 여깁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1절에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보좌에 계신 단순한 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에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시는 역동적인 신약의 장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새 무덤에 누워 계시지 않으신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구주가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과 힘과 용기와 그리고 그분의 보좌에 그분과 함께할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대가 그분을 부를 때 그분께서는 언제든지 그대를 도우실 수 있고 또한 즐겨 도와주신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은 권능이 있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진 죽음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저희들의 삶이 복된 소망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